참으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개그인데 어떤 백수가 있었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단번에 많은 돈을 얻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을 궁리하는 백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수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주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주님께 여쭤볼 말이 있는데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자 이 백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들의 1천억 원, 천억 원이 하나님은 이런 것 같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주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어 말고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직? 예. 오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단들이 주의 강림을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디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없는 거냐, 지체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요즘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큰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어쩌면은 이런 개인의 종말들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비유인데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탕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천하의 호로 자식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이건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때부터 이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그때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나 동고밭까지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잖아요. 허비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그리고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돼지우리 있죠. 돼지우리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매 먹다가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작정을 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마음가운데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느냐? 야,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는 못 돌아간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주면 참 좋겠다. 천하 나쁜 놈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뺏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허락 못하게 살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딱 보니까 거짓골하고 거짓골 행세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거짓골을 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저게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이렇게 레슬링에서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그냥 품꾼이 하나면 좋겠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때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 길이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죄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도 아들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냐면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죠. 죄인들이 왜 망합니까? 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고 결정했던, 그러니까 돌이키기로 원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회개한 의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회개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인 것입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까?
전심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매주일 잠깐의 후회 같은 회개 말고 나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분명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 진심의 회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요즘 사무엘 상하를 설교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윗이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 돌이킴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도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회개를 지체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도적같이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날은 하늘이 소리로 떠나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주님을 향한 회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도 죄는 아픔이 없고 죄를 짓고도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냥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짓는 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많은 죄인들을 멸망하는 이유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회개. 그죠? 죄 역사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한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이것에 대한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설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회개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